고린도 전서 9장. 우리가 벌써 9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인데, 우리가 이제 절반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의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얻는 인생에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니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오늘은 사도의 권리와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도,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를 가지고서 다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이 복음의 사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이 계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게 어렵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이게 뭐 계시적인 차원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험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사실 열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뭐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공부하면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러저런 갈등 또 가치관의 이런 대립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오늘날 같이 이런 이제 변화의 시기 속에서는 많은 가치관이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실제의 삶에서 사실 영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수학의 어떤 원리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수학의 원리를 물리학에다 적용하고 물리학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과학 기술에다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뭐 철학에서도 또 뭐 유교나 이런 데서도 지행합일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데 아는 것이 없이 행하기만 하다 보면 그 아는 게 원리가 없고 또 아는 건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면에서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응용력이 없으면 아는 것은 많아도 실제적인 삶은 하나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철학의 목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원리를 깨닫는 것과 함께 원리를 응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의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든 굉장히 현실적인 이 적용, 현실적으로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진리를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주도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인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원리가 실제적으로 기술이라는 응용적인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데 비해서 기독교 진리는 영적인 원리, 뭐 과학 진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실생활에 적용되는 바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아는 건 아무리 뭐 예수를 믿어 갈수록 뭐 성경도 알고 나름대로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지식은 늘어가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 정말 기독교 신앙이 점점 약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학기술의 그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든 무엇인가 실천적인 효용성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사람들한테 뭐 꼭 인정받으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려면 이제 그 진리가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과 연결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의 원리를 다양한 면에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7장부터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생각하면 7장에서 주요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혼하는 문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처녀가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7장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실적인 이슈였습니다. 거기서 내린 대답은 뭐였냐면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특별히 모든 이혼이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이제 우선 이제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서겠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자유를 말하고 그러나 이제 화평함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처녀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말하자면 이제 결혼, 이혼,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또 처녀나 과부의 결혼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처녀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이혼하든 이혼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이라도 괜찮고 자유인이라도 괜찮다. 할례자라도 괜찮고 무할례자라도 괜찮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다 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7장에서의 교훈이었습니다. 8장 우리가 지난주에서 다룬 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려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는 자유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위해서 무상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말하자면 먹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내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그리고 오늘날 사실은 오늘날 민주주의도 어떤 의미에서 세속화된 의미로 하지만 우리 각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개별적인 자유,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유가 무제한한 자유여서는 안 되고 이웃의 침해가 되거나 공동체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제한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 또 자유와 공동체 윤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원리를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결코 우리를 금욕주의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만물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자유자가 되든 종이 되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 자유,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대한 긍정. 그러나 주를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7장, 8장이 그러니까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
또 자유를 내려놓는 원리, 자유를 포기하는 원리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원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은 각기 달라요. 내가 처녀가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혀 다른 논리잖아요. 그 상황이나 맥락은.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인데 그 안에 공통된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 것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가는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를 실적으로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그러니까 과학의 동일한 원리가 과학의 동일한 원리가 생물학에도 적용되고 화학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역학에도 적용되고 기계공학에도 적용되고 하듯이 사실은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과 주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 안에 굉장히 일관되게, 마치 과학 법칙을 알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을 건강하고 굉장히 넓혀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너무나 온전해져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뭐 자유 한 가지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 보면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잘못된 자유, 방임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오늘날의 이제 시대가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날 자유 방임주의가 너무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자유로워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고 도덕도 폐하고 그런 극단적인 오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이 균형, 그러니까 사실 늘 얘기하는 게 결국 이게 균형이고 또 오늘날의 이제 그런 어떤 뭐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중도이고 또 유교의 용어로 말하면 중형이고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어떤 영적인 균형,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안에 이런 균형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현실을 살아갈 때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이렇게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주를 알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자기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거나 종이 되거나 너무 교만한 주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주된 논지는 뭐냐면 굉장히 9장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야말로 논지를 전개하고 요즘 얘기하는 어떤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증.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논증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논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논지예요. 오늘 논지는 앞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두 가지 논지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도이고 나는 자유인이다.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걸 서리법이라 얘기를 하죠. 서리법.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사도이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사도이다. 이게 첫 번째 논지. 나는 사도이며 곧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고 자유인이라고 하면 내게 자유가 있고 내게 권리가 있다. 이 자유라는 말과 권리라는 말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 무슨 자유입니까? 이게 무슨 권리, 무슨 자유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까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특별히 사도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것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무슨 권리를 얘기를 하죠? 4절. 무슨 권리?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또 두 번째는 5절에는 뭐?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라는 말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바울은 독신으로 일단은 어떻든 그가 뭐 과부가 되었든 아니지 그가 이제 결혼했었는데 그거 저게 됐지 아니면 전혀 결혼하지 않았던 간에 그 독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6절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여기 무슨 말일까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 이게 사실은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이고 요거는 어디예요? 요거는 무슨 권리죠? 앞에서 우상의 제물과 연관된 권리고 요거는 뭐예요? 결혼에 관한 권리죠. 결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권리를 했고 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전임 사역자예요. 그는 뭐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특별히 복음자 완전히 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실은 정말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이제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이제 이 마케도니아 이제 이 지역 전체를 계속 선교 여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도 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럼 전임 사역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면서 그의 뭐 어떤 전임 이 직업에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직업. 그러면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는 다 어떻게 자기의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까? 다 내가 목회를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선교를 하면 뭐 선교 이제 그 지원하는 거기에서 그런 그 후원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든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전임 사역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이고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게바나 다른 사역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그러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걸 보통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그가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탈란트가 이게 이제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입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주의 복음 사역을 하고 밤에는 그러기 힘든 가운데서도 또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사례비를 받아서 내가 사역을 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녀가 결혼할 수 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에 대한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사도로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15절에도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먹고 마실 권리,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 다음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자, 근데 앞에 보세요. 8장에 한번 보실까요? 8장 9절.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기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1번 해놓고 너희 자유 대신에 혹시 권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든 어떻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헬라어로 권리 이런 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너희의 자유가, 다시 말하면 너희 권리가, 여기에 자유, 권리는 뭘 하는 자유? 뭘 하는 자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이제 헬라어로 요 자유라고 번역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인이고 요 자유 또는 권리라고 번역된 권리라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자유라고 번역되어 있고 9장에서는 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것이 엑수시아, 헬라어로 이것이 헬라어로 또 권세로도 번역이 되는 게 있어요. 너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권세에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할 때 그 엑수시예요. 그러니까 자유, 권리, 권세 같은 단어 엑수시아라는 말에 번역들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거기 보면 이제 그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사도 바울이 아내를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무슨 문제인 양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권리를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도 사용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금욕주의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먹지도 않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밤낮으로 일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금욕주의자처럼,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마치 그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욕주의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는 사도이고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도이고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사람,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내 없는 자처럼 또 내가 기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용기,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건강하지 못한 자기 부정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를 부정하거나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정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는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논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이는 금욕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면으로는 정말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이 자유인, 우리의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이 싫어,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이라든지 어떻든 그 중세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금욕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희가 잘못된 금욕주의에서부터 벗어나,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자유의 메시지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당신은 왜 금욕주의로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교제도 않고 날마다 일만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유내강 이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 속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 내가 겉으로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기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사도 바울이 겉으로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 자유인이었다는, 그는 결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랬지만 그는 자유인이었지, 자기 자유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포기한 사람이지 억지로 어떤 잘못된 금욕주의 때문에 또 세상이 싫어서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상에 대한 긍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그냥 향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대한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죽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내려놓음이 결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말하자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보네포라는 이제 그 신학자가 그 루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깊은 연사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현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금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막스 베버가 그런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얘기되면서 이것을 세계내적 금욕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하지만 금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세상을 긍정하지만 세상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어떤 수도사들, 중세의 어떤 수도사들이 추구하던 그런 거룩함에 추구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 후서 한번 6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모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적인 것이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면 다 먹어야 되고, 그냥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고, 일하지 않고 가능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는 하나의 변명이 아니고, 이거는 모자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향유해야 되느냐, 그러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도 내 자유를 양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자유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양도하면서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높은 단계의 자유인 것이지. 드러나게 나에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또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도 실상은 내 안에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보다 더 성숙한, 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이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논증을,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논거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 왜 사도로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있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장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무엇을 향해, 하나의 유비 논증이에요. 유추하는 논증인데, 마치 군복무를 하면 마땅히 군사가 거기서 비용을 받는 게 마땅하고, 먹을 것을 받고, 내가 포도를 심으면 열매를 먹고,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뭘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면 여기서부터 내 사역에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회사를 1,000만 원어치의 그런 이익을 남기게 했는데, 내가 받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어치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10만 원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내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거나 아니면 포기한 것이지.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내가 충분히 내가 복음 사역을 해놓고 여러분들로부터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그 대가를 받음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권리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9절에는 9절 10절에 율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에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에서도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 마땅한 그를 위해서 그 사례를 제공해 주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제 그런 사례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 이제 군사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밭가는 그 양떼를 키우는 얘기하고 또 포도원 농부 얘기를 하고 또 밭가는 소 얘기하고 또 씨 뿌리는 자 얘기하고 성전의 비유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 일관된 게 뭡니까? 예? 일관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내가 복음 사역을 했으니까 복음 사역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말하자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내가 신령한 사역에 대한 육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것은 나의 권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내가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정의에 합당한 것이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소통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이 이제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인간적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판단과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주님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 일했으면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마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주는 거. 우리 이제 그 헌법이나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규칙에 보면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줘야 될 것에 대한 의무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의 원리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서 소통되는 것과 교회에서 소통되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어떤 이성적인 원리와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는 이성적인 것을 그냥 초월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판단, 우리의 정의의 판단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행한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는 건 마땅하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보응이 주어져요. 이게 말하자면 정의의 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한 권리, 내가 마땅히 일을 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땅한 길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합리성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논쟁을 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통용되어도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해도 너무나 마땅한 얘기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정의로운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삶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보상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응을 받지 않고, 돈은 없으면 내가 큰 것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크게 벌을 받아야 하고,
이게 이제 정의롭지 못한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것이라면 내가 일한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나 아무튼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 권리는 정의의 원리에 기초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합리성을 부정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들어보면 겉으로는 금욕적이고 전혀 보상도 받지 않고 전혀 삶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합리성을 그냥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히려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정의 원리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신앙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간 것은 정의를 부정하거나 합리성을 부정하면서 금욕적인 것을 추구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또 자연의 원리나 인간의 원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통된 이 합리적인 정의의 법칙이 다 타당하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지만,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본적으로 긍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보편성인 것입니다. 우리 왜 기독교가 왜 보편성을 가지고 잃어버렸냐면, 이 자연적인 어떤 이 보편적인 이성을 부정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막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다윈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분명히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오해할 수 있어요. 니체가 오해할 수 있고 프로이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실질적으로,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살거나 비이성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주 구구하게 논증하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차원이 결코 합리성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그냥 사람들이 그걸 빼앗으려고 생각해보자. 빼앗으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걸 빼앗겼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나와서는 뭐라 그랬어? 너희가 나를, 로마의 시민권 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뤄놓고 그냥 나를 내버려 뒀을 되느냐? 너희 가장 높은 관리가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자기 합리적인 권리를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나를 로마의 시민으로서 대우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호락호락 넘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분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건 주장을 해야지.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 권리를 빼앗길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방어해야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독교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고 천부 인권은 빼앗겨서는 안 돼. 자기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킬 줄 알지. 근데 기독교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지는 모르면서 이제 그냥 다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이 오른밤 치라 그래서 왼밤을 돌려달라 그랬어.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약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빼앗긴 것이 마치 그 신화인 것처럼,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고 이래나 저래나 다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참아 견디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그냥 대충 그냥 인정하는 것이,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할 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포기할 때 포기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강자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나 내가 이제 여기에는 사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보다 초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나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쓰지 않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리 포기. 권리를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는 내 권리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했다. 왜? 중요한 건 왜?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가 자유를 주장하느냐, 내 권리를 주장하느냐, 주장하지 않느냐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동기가 어떠냐. 내가 자유를 주장해도 나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내가 자기를 포기해도 내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왜 자유를 주장하고 내가 왜 권리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나를 지켜도 주를 위하여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복음을 위한 이 우선순위의 철저한 우선순위의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쓰지 않냐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자유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는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자유라면 정말 주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벌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내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누실 내가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의 장애가 없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의 상급 바라보고. 공통된 원리가 뭡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권리 포기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내가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권리 포기해서 내가 죽음이지. 내가 그만큼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여롭지 못하고 이러저러하게 부자여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에게 뭔가 생색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의 장애가 없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귀한 상급 내게 예비해 놓으셨고 했는데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그날에 나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관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내가 왜 그야말로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인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이고 권리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인정할 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일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결코 다른 사람보다 못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이런 부분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얘기할 때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것도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리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권리라는 것이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 않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냥 혼자 승자 독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 줘.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권리를 지켜야 돼.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세상에 정치가 하는 일이고 지식이 하는 일이고 학문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넘어서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지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자유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서는 자유도 포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도 포기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차원의 이게 자유이고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잖아요. 권리를 자기 권리, 기본권, 인권 이게 너무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 권리를 인정해요. 함께 민주주의적인 인권, 시민의 권리 다 인정하지만 그 자유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내 권리를 그냥 함부로 다루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이 권리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권리를 지켜야 진정으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보고 그것을 건강하게 회복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포기하지. 그렇잖아. 내가 자유로워야지 자유를 포기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내 스스로가 이제까지 빼앗긴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경험해보고 권리를 경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주의적인 그런 훈련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 칼빈이 가르쳐준 이 자유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을 너무 많이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야.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특별은총 차원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교의 길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이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가 가난한 것도 견디고 이러저런 모든 삶의 고통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자유라면 이것은 영적인 자유이죠.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호 순환적이고 이게 바로 시너지를 가져오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결국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보다 다른 무엇인가 높은 차원의 것이 있어.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탁월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양면성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삶에서 그것을 잘 적용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